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마침표를 함부로 찍지 말라, 마침표를 함부로 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4월 20일 오후 3시 20분쯤에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실까요? 2005년도면 여러분 몇 살입니까? 11년 전이네요. 그렇게 어려요? 여기서 또 이렇게 그래요. 11년 전이면 그래요. 네. 그 오후 3시 20분쯤에 서울 광진구 그 능동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 대공원이 있어요. 알아요? 아차산 있는 그쪽에. 그죠? 그래요. 네. 거기에서 코끼리 6마리가 탈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식당에도 코끼리가 들어가고 몰라요? 네,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이 코끼리들이요 인근 그 식당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고 심지어 몇 사람에게는 중상을 입히기도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실시간으로 영상과 사진으로 보도되면서 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사건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이 사건의 이슈가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당연히 첫 번째는 이 코끼리가 인근 마을로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는 거. 사실 이게 뭐 아프리카나 저기 뭐 태국이나 이런 데 아니면 쉽게 구경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코끼리가 탈출해서 내 옆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굉장히 기이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이슈는 뭐였냐면 어떻게 코끼리가 대공원의 철장을 부시고 빠져나왔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대공원 측에서는 당시 이 쇼를 준비하던 코끼리를 소홀히 관리를 했기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조련사들이 코끼리를 어떻게 조련하는지를 알게 되면 이 코끼리가 철장 밖을 뚫고 나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련사들이 코끼리를 어떻게 이렇게 조련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세요? 아마 좀 책을 보신 분들은 좀 아시기도 할 텐데 이 어린 코끼리가 태어나면요 이 조련사들은 이 코끼리가 정상적인 움직임을 시작할 때부터 이 독특한 조련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린 코끼리의 발에 쇠사슬을 묶은 뒤에 그 쇠사슬의 반대편에 기둥을 묶는 거죠. 그러니까 코끼리의 한 발과 기둥 사이에 쇠사슬이 묶여 있는 거죠. 물론 이 기둥은 절대로 이 어린 코끼리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강한 그런 기둥입니다. 처음에는 이 어린 코끼리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자기의 발에 사슬이 묶여 있으니까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네? 빠져나오려고 막 애를 쓰겠죠. 돌아다니면서 놀아야 되는데 묶여 있으니까 그 쇠사슬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빠져나오려고 이제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막 그 기둥을 이 코끼리의 본성으로 들이받기도 하죠.
그러나 그 기둥은 도저히 어린 코끼리의 힘으로는 무너지지 않도록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끼리는 그 탈출의 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다 보면 코끼리의 심성에, 코끼리의 마음속에 패배감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지금 내 힘으로는 이 쇠사슬을 끊을 수도 없고 저 기둥을 넘어뜨릴 수도 없구나. 그렇게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누가요? 조련사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조련된 코끼리의 절망이 언제까지 가냐면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코끼리가 죽을 때까지 이 조련된 코끼리는 그 포기와 절망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서나 혹은 TV에서 이 코끼리가 쇼하는 모습을 많이 봤을 거예요. 막 이렇게 물 품고, 그죠? 봤어요? 타봤어요, 코끼리? 네. 저도 뭐, 예? 뭐 크게 얘기해봐요. 네. 설교 때 혼잣말 하게 돼 있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보면은 그 쇼를 하는 코끼리들이 무지무지 크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몇 배 될 것 같아요? 큰 사람 한 2배 정도밖에 안 되고 뭐 그럴 텐데, 근데 그 무지무지하게 큰 코끼리가 굉장히 온순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어린 시절에 그 포기와 절망의 상태를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조련사의 말을 잘 듣는 거죠. 더 이상의 기둥, 이제는 그 장성한 코끼리에게는 더 이상의 기둥도 없어요. 그리고 발에 쇠사슬도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자란 코끼리는 이제 그 쇠사슬을 끊을 만한 마음의 힘이 없는 거예요. 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지 못하는 거죠. 절대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절대로 끊지 않는 거죠. 다 자라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코끼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에 빠지는가? 그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 포기와 절망이 인자처럼, 유전자처럼 코끼리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의 그 경험이 코끼리로 하여금 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인식을 아예 박혀게 한 거죠. 스스로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그래서 이러한 증후군을 가리켜서 코끼리 사슬 증후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증후군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이 코끼리 사슬 증후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린 코끼리가 그 당시에 경험했던 절망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절망의 경험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끌어안고 사는 것이죠. 그 쇠사슬과 함께 평생을 끌고 다니는 것처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너무나 답답한 이 현실 상황,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절망은 말 그대로 뭡니까?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그죠? 희망이 절단된 것을 절망이라고 하니까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희망이 끊어진 상태,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지금 나의 삶의 현실이 악조건인데 시간이 지난다고 내 삶이 나아지겠어 라는 마음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다 갉아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소망이 끊어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코끼리가 그 어릴 때의 힘들었던 경험 때문에 다 자란 후에도 여전히 난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자신을 낙인 찍어버리는 것처럼 삶 속의 고난과 어려움, 환경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나는 끝났다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 낙인을 찍고 다시 일어나 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최근에 수저 이론이 그런 거죠. 나는 흙수저야, 그러므로 나는 성공할 수 없어라고 내 자신을 스스로 낙인 찍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내 인생의 심리적인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요 물에서 놀다가 끝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상태가 딱 지금 그런 상태였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상태, 소망이 끊어진 상태, 절망의 상태인 거죠.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내 삶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심한 고난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에 겨워서 미래를 바라보고 기대할 정신 자체가 없는 상태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얘기해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현재의 고난이 너무 힘든 거죠.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들에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마치 이 코끼리 사슬 증후군을 막 강요하는 것 같은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식상한 신조어가 되어버린 88만원 세대. 이태백이 뭐예요? 이태백 있나 여기? 네. 20대 태반이 백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요즘은 이제 그 유행이 좀 지나간 것 같은데 십장생이란 말이 유행이었대요. 갓 10대를 벗어난 우리 20살들 아나요? 십장생? 몰라요? 10대들도 장차 백수가 되는 것을 생각해봐야 된다. 십장생. 그만큼의 이 20대의 삶이 힘들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 학교의 위기 때문에 10대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죠. 그 안에 상처가 말도 못하고.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이미 소망이 끊어진 상태, 절망의 상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린 코끼리가 있을 거예요. 대신 그 어린 코끼리가 사슬에 묶여있는 채로 있겠죠. 포기와 절망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9절 뒷부분을 보시면 놀라운 반전의 말씀이 나오죠.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이게 참 앞에서 매주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한 주는 좀 좋은 것 같고 한 주는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요. 이렇게 한 주씩 이유가 있나요? 네. 그래요. 미안합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과 역경이 사도 바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역경은 나로 하여금 나를,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게 하는 도구라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도구이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도구라는 거죠.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거칠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사도 바울 네가 네 맘대로 너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 아무리 너의 삶에 힘들고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네가 함부로 네 맘대로 너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것은 너 자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니, 하나님만 의지해라. 네 마음대로 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면서 너 마음대로 마침표 찍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난 안 돼, 나에게 소망이 없어 라고 마침표를 찍을 권한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고 동시에
마침표를 찍을 권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멘탈리티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여러분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정에 위기가 있고 공부가 잘 안 되고 취업이 아무리 힘들고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뭘 잘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의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포기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요, 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침표를 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봐도 네 인생을 종쳤다. 그만하자, 우리. 서로 인건비 들지 말고.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0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본문 10절 우리 좀 힘을 내시면서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소망에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거예요? 안 찍는다는 거예요? 찍지 않으신다. 절대로 안 찍으신다는 거죠. 건지셨고 또 건지실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부탁드린 그림이 있는데요.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죠. 이 그림인데 보이십니까? 이 그림 보신 적 있어요? 제가 본당 예배 때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저기 먹혀있는 게 뭔 것 같습니까? 개구리. 그리고 저 먹는 건 뭘까요, 저게? 뭐 대충 한 오리라고 해봅시다. 오리가 저걸 개구리를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어떤 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새가 개구리를 삼키고 있죠. 이미 머리통은 징그러워요? 뭐 그림만 봐도 징그럽대. 네. 부산행도 보면서 그래요? 네. 다 봤죠? 네, 부산행 징그럽잖아요. 네. 지금 머리통이 지금 이 개구리의 머리통이 이미 새 입 안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구리의 팔은 어딜 잡고 있습니까? 네, 목을 잡고 있죠. 개구리가 손으로 지금 이 새의 목을 지금 조르고 있는 거죠. 지금 개구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먹히려고 절대로. 사실 뭐 이 정도면 거의 포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뇌가 안 먹히는데? 저런 애들이랑 같이 영화 보러 가면 굉장히 창피해요, 막 이제. 옆에서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그래요. 농담입니다. 네. 아무튼 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머리가 목구멍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결코 포기하지 않고 새의 목을 틀어 쥐고 있는 거죠. 이거 되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무슨 뜻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이요 우리 인생은 사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면 내가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여전히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다시 나를 일으키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시는 우리 두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끊임없는 선택이에요. 선택을 당하든지 선택을 하든지 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시험,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 가정의 위기, 경제적 위기, 질병 이런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을 강요할 거예요. 포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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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선택하라고 강요합니까? 절망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거죠. 네가 네 손으로 펜을 들어서 마침표를 찍으라는 거예요. 네 상황이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의 영을 심어주게 만들고 무기력한 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선택받지 않고 선택할 수 있죠.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는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선택할 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절망에게 선택을 당해서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왜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이유, 그것이 뭘 것 같으십니까? 우리에게는요, 고난을 이길 힘이 없어요. 역경이 주는 선택의 강요를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절망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아니, 절망하게 선택을 당할 수밖에 없고,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11절인데요. 1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에게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중보기도. 중보기도 모임 많이 좀 가세요. 중보기도. 그래요. 네.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째려봐. 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소망을 선택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마귀와 세상의 강요된 선택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시류에 편승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아시죠? 다니엘의 인생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사자굴도 들어가고요. 인생에서 사자굴 들어가 볼 경험이 누가 하겠어요? 또 포로로 끌려갔죠. 풀목불에 불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포로됨도 사자굴도 풀목불도 다니엘의 인생에 결코 마침표를 찍지 못했죠. 왜냐하면 결코 마침표 찍기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다니엘은 습관을 쫓아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그 모진 핍박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이 상황과 환경에 잠식되지 않고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늘 고난도 그리고 핍박도 사자굴도 풀무불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의 이유는 뭐였냐면 기도였습니다. 기도. 아마 이 자리에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나이스한 척하지만 절망의 늪에 빠져서 기도할 힘도 없는 분들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지금 나의 삶이 어두운 터널이라면 시간이 좀 걸려도 견디면 결국 빛을 볼 수 있을 텐데, 터널이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기도할 텐데, 그런데 마치 지금 나의 삶은 터널이 아니라 마치 출구가 없는 동굴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령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동굴일지라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절망시키지 않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동굴과 같은 우리의 삶에 길을 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굴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고난과 역경이 주는 강요된 선택을 따라 스스로 여러분의 삶의 마침표만 찍지 않는다면, 그래서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스스로 마침 그게 무슨 자살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리적으로 낫기를 구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 찾기를 갈망하지 않고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를 갈망하지 않는 여러분의 모든 지금 멘탈이 다 마침표를 찍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펜을 다시 주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찍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고난과 역경이 강요하는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선택하지 마시고 창조주 되시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이 시간도 그 소망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